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본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신부의 당장 말의 정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산상수훈 주님 주시는 바로 천국 백성의 삶에 어때야 되는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또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살펴봤고, 또 예수님께서 율법의 문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율법의식, 그들이 바꿈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율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알려주시면서 율법의 본질적 의미가 바로 적혀있는 문자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분의 의도, 그 원리를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행위적 결과로 인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본질적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새 언약의 은혜 언약에 속한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법의 완성을 계속적으로 저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첫 번째는 바로 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실질적인 적용을 살펴봤고요. 살인이라는 개념이 사람을 행위적으로 이렇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분노를 품거나 악을 품거나 또 다른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인격을 그런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마음적 행위, 언어, 이 모든 것이 다 살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걸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는 걸 통해서 진정으로 행위적 간음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그런 죄, 정욕의 음욕이 바로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않도록 죄의 본질적 악을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악을 끊어버리는 과정이 눈을 뽑든지 손을 자르든지 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개념보다는 바로 그런 악을 일으키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라. 바로 그것이 결국 주님이 간음한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시면서 은혜 언약적 기회를 주시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대하는 이 순간에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단장되어지고 예비되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현재 어떤 모습을 갖느냐, 현재 어떠한 모습 변화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재가 항상 현재여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 바로 그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현재. 즉 아날로그적 시간으로는 점이 쭉 연결된 게 라인이라 그러죠. 예, 점이 쭉 연결된 라인입니다. 근데 그 라인도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다 점이, 공간이,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라인도 정확한 진짜 완전히 연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스페이스 없이 다 연결되신 분, 즉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지구가 둥그런지도 모르고 태양이 둥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우주가 둥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은 그냥 하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돌고 돌고 아무리 가도 제자리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그냥 현 존재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영원히 산다는데 그 영원히 사는 게 어떻게 사는가? 시간이 흐름이 영원이 아니라 그냥 현 존재로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영원입니다. 주님 나라 못 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못 가게 되면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늘 그 고통이 잠시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 그 고통이 계속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울고 끊임없이 소리짓고 끊임없이 절망하고 끊임없이 두렵고 끊임없이 죽어지고 끊임없이 잘리고 끊임없이 고통 속에 있는 게 지옥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쁘고 끊임없이 행복하고 끊임없는 평안, 끊임없는 소망, 끊임없는 찬양, 끊임없는 말씀, 끊임없는 진리, 끊임없는 기쁨, 행복, 사랑, 위로, 평강이 넘치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자, 주님은 오늘도 현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과거에 우리가 지은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현재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과거에 지은 죄가 우리에게 형벌로 율법으로 다가와서 영원한 정죄를 당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진실로 주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회개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서서 그 정결된 몸으로 계속 현존제로 가는 거냐, 여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에 구원받아야지, 나는 다음에 깨끗해져야지, 다음에 회개해야지, 없습니다. 다음인 기회가 없어요. 그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정말로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들이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돌아보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세 번째 주님께서 그런 예로서 들려준 것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것은 옛사람이 말한 바입니다. 옛사람,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의 해석에 의해서 말한 바 된 것입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맹세에 관한 부분을 많이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맹세에 관해서 규정을 졌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어집니다. 맹세라는 이 말, 저희가 사실 이 맹세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맹세를 많이 합니까? 저희가 뭐 맹세를 많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합법적으로 많이 할 때가 있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한한 영광을 위하여 뭔가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선서합니다. 그런 거죠. 해가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장 경례죠.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면은 아침에 수업 시간 전에 아직까지도 외치는 거 있죠. 하나님 아래서. 어쨌든 그거 맹세하는 시간을 가져요. 수업 시간에. 자, 이런 공식적인 맹세들이 있습니다. 법정 앞에 서면은 맹세합니다. 법정 앞에 서면 정직하겠다. 정직하게 사실을 말하겠다. 이런 맹세들 하죠. 자, 그런 거 말고 공식적인 그런 행사들 말고 사실 맹세라는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와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하고는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맹세라는 부분을 아마 유대인들은 굉장히 맹세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사건건 맹세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성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저 제단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맹세한다. 근데 우리 아이들 말하는 거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아이들이 막 무슨 말을 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말을 변증하게, 자기 말이 옳다라는 걸 확증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맹세하는데, I swear 그러죠? 예? 내가 맹세하는데 맞다. 내가 맹세하는데 맞다. 왜 그래요? 왜 맹세를 자꾸 얘기해요? 맹세를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이 내 말을 진실로 안 믿어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 왜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믿어주냐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일상 사는 사람들은, 왜 아이들같이 순수한 아이들 세계 속에서도 아이들은 저 아이가 하는 말을 안 믿을까? 왜 안 믿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진실되지 못한 것이 많았다라는 반증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은 단순한 맹세의 개념, 맹세를 하냐 안 하냐 이라는 차원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거 맹세하지 말라 그러세요.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다 하지 말라. 그 맹세하지 말. 그럼 난 맹세 안 하면 된다. 라는 개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문자적인 율법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면 맹세를 안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맹세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해야 됩니다. 사실 법정 앞에서 맹세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 퀘이커교도라든가 다른 근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맹세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난 맹세 안 한다. 맹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집총 거부.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는 군대 가서 나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살인 못 한다니까 총 나는 못 쏜다. 그 총 안 들잖아요. 자, 그럼 총을 안 들면은 만약에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이거나 자기를 점령하면 어떡해? 자기 가족 죽이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를 프로텍트 못 하는 거예요. 경찰들이 총을 안 들면은 폭도들이 난리치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와 정의와 국가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물론 그 지도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도자는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두 가지예요. 주님 오실 때 심판은 크게 제사장 심판을 받고 두 번째는 지도자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지도자는 뭐냐면 국가, 민족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커요. 왜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가정 때문에, 한 가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받은 심판은 큰 거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에게 편입돼서 정치하는 사람, 좀 공부 좀 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나중에 뭐 되려면 정치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주변에도 예전에 뭐 대학부 때라든가 이렇게 보면은요, 정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야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치하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어요. 교수하다가도 좀 유명해지면은 정치계로, 다 사람들 정치계로 끕니다. 군인들도 퇴역하면 다 정치계로 끌고요. 다 정치물을 먹게요. 왜요? 야심이 있어요. 더 큰 거. 근데 그거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무서운 심판하세요. 그런데요, 그런 조직을 갖다가 주님께서 위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조직대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항행하지 못했을 때 오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나 어떤 그 이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맹세할 수가 있죠. 총을 들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전쟁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뭐 전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보호를 위해서. 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여러 복잡한 문제인데요. 살인하지 말라와 전쟁, 이게 복잡합니다. 지금 그걸 다룰 시간은 없고요. 어쨌든 하나님 편에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이름으로 분명히 돼야 될 건 돼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맹세 문제는 그게 근본적으로 내가 맹세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냐,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죄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타락된 인간에게서 나오는 맹세가 일단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냐? 3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자기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한 그러한 어떤 맹세라는 그 용어 자체 속에는 인간 안에는 뭐가 나옵니까? 인간 안에는 좋고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어떤 선이나 의가 사실 없어요. 로마 3장 10절에 그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10장 9절에도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맹세도 의롭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인간 안에 있는 의롭지 못한 맹세함으로써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그런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주권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부족함과 부정함과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모든 확신적 맹세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에 걸린다는 거예요. 자, 함부로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맹세한, 내가 무슨 맹세한데, 내가 확신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주님이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안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같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기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대답해봐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걸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드리면 맹세하지 말라는데 너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인정해줘요. 자, 예수님께서 맹세라는 것 자체, 그 맹세라는 행위 자체를 전혀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정말 맹세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분명한 구원적 사건이나 해야 될 일이라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예수님 오신다는 걸 맹세할 수 있겠냐? 누가 만약에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맹세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다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변증, 복음적 변증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적 의미는 이 맹세라는 용어 자체가 주는 그 내면성 속에는 인간의 부족함,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항상 사람 안에는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 거짓된 삶을 살지 말라라는 적극적인 차원의 요청인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도무지 하늘도 땅으로도 말라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인간의 연약성, 죄성 때문에라는 하나님의 제한이 있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 얼마나 인간은 죄를 많이 졌고 거짓됐고 옳지 못하고 부족하고 얼마나 많은 속임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어둠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반증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는 그 말 속에는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는 이 말 속에는 모든 삶 속에, 모든 언어 속에, 모든 삶 속에 정지성과 투명성을 가지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즉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은 정직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오용했어요. 뭐냐면 이 맹세라는 것은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맹세를 조심해야 되는데, 만약에 맹세를 했다면 그 맹세의 위중성을 알고 지켜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제 이것은 맹세라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행여나 서약을 하거나 맹세를 했으면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메시지예요. 그 신명기 23장 21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자,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 서원이나 맹세를 했을 경우에 이것을 지켜야 된다. 왜요? 그것은 정직성을, 하나님 앞에 정직성,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금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정직성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죄를 져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행여나 하나님 앞에서 그걸 했다면 지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냥 거짓말을 하지 않은 맹세라면 아무 맹세라도 다 하늘로도 맹세해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맹세해야 되고 성전으로 맹세해야 되고 재물로 맹세해야 되고 그냥 맹세 마음대로 하지만 그것을 거짓말만 안 하고 지키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열어놨다는 거예요. 본질, 율법의 본질을 벗어났죠.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제한을 해놨는데, 만약에 했다면 그걸 지키라는 말씀인데, 그냥 바리새인들은 마음대로 거짓말 아니면은 마음대로 맹세하고 하늘로도 맹세하고 이 사람은 맹세하고 저렇게 맹세하고, 그 맹세를 만발해도 거짓말 아니면 해라. 만약에 거짓말이면 안 되는데 거짓말 아니면 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이든 예루살렘이든 하나님이든 막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또 뭐라고 했냐면, 그걸 또 세부적으로 규정하기를,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은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규정을 해놨어요.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그 금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성전의 제단으로 맹세하면 괜찮지만 제단에 있는 재물 가지고 맹세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하는 거죠.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 본질을 오해해버리고 나름대로 해석해버리고 확대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더 세분화해서 요건 해되고 요건 아니고 요건 되고 요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다 규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닌데, 그러니까 율법을 곡해를 시켜놨다는 것입니다. 화 있으신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자, 주님 말씀은 성전으로 맹세했는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상관없다. 금으로 한 건 지켜야 됐는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성전으로 맹세했다면 성전이 더 크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모순이 많은가. 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외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을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여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자, 율법을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철저하게 부정직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그걸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를 남발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향하여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라는 막 규정해 놓은 사람들 향하여 아예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행위 자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하나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그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말고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검게 할 수 없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 왜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 외의 것은 다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맹세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한다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6장 13절에 18절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하나님은 더 큰 분이 없었어요. 뭘 보고 뭘 대상으로 맹세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놓고 맹세했어요. 하나님 그분이 제일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을 놓고 맹세하면서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할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일의 맹세를 보증하셨느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복 주겠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그 언약, 하나님이 신실하신 때문에 그 받을 복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귀영화라 그러잖아요. 우리 부귀영화. 이 부귀영화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 나라에 있어요. 주님 나라 가면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부귀영화를 누려요. 진짜 부귀영화입니다. 진짜 좋은 옷에, 진짜 좋은 집에, 진짜 좋은 음식에, 진짜 좋은,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 차원으로는 볼 수 없고 생각할 수, 상상할 수 없는 행복과 부와 명예가 온다는 거예요. 그 명예라는 주심입니다. 권세를 주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정치하고 싶고 대통령 되고 싶고 뭐 크면 뭐 할래? 대통령 와 우리 집안에 대통령 났다. 또 뭐 할래? 장군이야 와 우리 장군 났다. 그렇게 그런 거 좋아해요. 사람들은요. 우리 집안에 큰 힘을 났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 나라 잘 가서 주님 이 땅에서 상관없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든 주님 소망 의지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주 앞에 가면은 주님 주실 부귀영화, 권세자, 왕 같은 제사장, 통치자, 왕의 보좌, 통치의 보좌, 그리고 주님 주실 영광스러운 집, 그 권세, 상상을 초월하는 부귀영화를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복 주겠다. 그 얼마나 주님께서 그 맹세의 확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겠다는 그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그러니까 이 세상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게 주님 나라 바라봐야지.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맹세하셨을까? 왜 맹세라는 방법을 도용하셨을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맹세를 통해야 마음의 안식을 얻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타락성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 말을 진실성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맹세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덥지 않게 생각할까봐. 에이, 뭐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무슨 뭐 그 복이 뭐 지금 복보다 좋을래나? 하고 이렇게 생각할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어요. 맹세 안 하셔도 될 분이. 그분 말씀은 그냥 맹세예요. 그분 말씀은 그냥 진리예요. 그런데 맹세하셨어요. 그 인간들이 이해하도록. 얼마나 사람들은 타락되어 있냐면 아무리 하나님 사람이고 왜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마음에 좀 안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위함을 주려고. 2000년 전에 믿음 있는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나 사실은 연약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모심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바로 마지막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휴거 영광을 주겠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 그냥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9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을 낮추신 것은 우리의 불성실이, 하나님의 불성실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제 그런 개념의 말씀을 주는데요. 어쨌든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또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자, 이런 어떠한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맹세라는 것이 결국에는 복음적 확증을 위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거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 진정한 맹세가 있었다면 그 맹세를 반드시 지킬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김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국 우리의 이런 부정직한 인생의 모습 속에서 생긴 이러한 모든 맹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은 맹세하지 않는 정직성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바로 맹세와 같은 것이다 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맹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 그리스도인은, 저 성도는, 저분은 저 말을 하면 진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늘 정직하기 때문에 진실한 거예요. 그런 존재, 그런 가치성으로 변화되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직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에 대한 도전이 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이 한 말은, 저분이 한 말은 다 믿을만해. 틀림없어. 그분이 내가 정말로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라고 안 해도 믿어지는 것. 바로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죠. 바로 그런 존재가 될 때, 바로 주님께서 보실 때, 천국 백성이구나.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자리가 어딘가? 천국 백성의 자리는 결국 내가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분명합니다. 나는 틀림없습니다. 내 말은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강조 안 해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고, 그 맹세를 내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정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는 존재로 스스로가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주님 나라 들어갈 백성들에게 바로 요구하시는 단계요, 수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테네파라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파, 에스테네파, 이런 파들이 있었는데요. 바리새파는 분리주의자들, 어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파들은 약간 율법주의에서 사람들에게 좀 권세가 드러났다면, 에스테네파는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율법대로 사는데 이들은 어떻게 경건했냐면 바리새인보다 더 경건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흰옷을 입고 살았고요. 주일날은 어느 정도 하면 화장실도 안 갔어요. 주일날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서 화장실을 안 갔으니 얼마나 토요일날은 아마 물도 안 마셨나 봐요. 하여간 그래서 그 경건되게 살았어요. 경건을 그래서 에스테네파의 경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율법주의자들로서.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막 야단치셨지만, 에스테네파를 막 야단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에스테네파는 따로 자기들끼리 공동생활하면서 정말 건건하게 살았는데, 이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들은 충실함으로 유명하며 평화의 사역자들이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맹세보다 더 확고하다. 그러나 그들은 맹세하는 것을 피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서약을 깨트리는 것보다 더 나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으면 신뢰받을 수 없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받아야 그 사람이 믿어질 만한 사람이라면 이미 정죄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질적 모습과 에스테네파는 거의 비슷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사람들 중에는 에스테네파가 정말 바리새인보다는 율법을 잘 지킨 거죠. 그러니까 맹세가 생기는 이유가 뭔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거짓돼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온갖 형태의 과장된 표현과 최상급을 사용하고, 온갖 미사 여구와 가정법을 사용하고, 우리 말과 언어 속에는 수많은 우리의 진실성을 떨어뜨릴 만한, 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그런 수많은 말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통용이 되어버렸어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거짓, 수많은 과장. 여러분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서 다 믿어지십니까? 어느 날부터 저 광고가 안 믿어져요. 이번에 한국에서 신라면이 새로 나왔는데 블랙 신라면인가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사골곰탕식으로 사골탕으로 이렇게 똑같은 그 영양분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2배인가 비싸대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이거 한 그릇만 먹으면 사골곰탕을 하나 먹은 거와 똑같다. 그러니까 나는 좀 비싸더라도 2배 비싼 라면을 먹겠다. 그 막 선전이 나온 거예요. 유명한 이제 연예인이 선전을 했나 봐요. 그 사람들이 그 새로 나온 신라면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막 엄청난 이익을 얻었대요. 근데 그걸 이제 엄청난 이익을 보니까 아마 소비자원에서 아마 검사를 했나 봅니다. 그게 정말 그들이 광고하는 대로 있는가. 그랬더니 광고 내용과 다른 영양분이 이렇게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과장된 광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막 또 방송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매출이 떨어졌다 그러죠.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뭐 요즘 나오는 무슨 칼국수니 무슨 그런 우동이 하는 스프에다가 거의 파에다가 방사능을 썼대요. 방사선을. 그래서 방사선 써가지고 그게 지금도 있나 봐요. 근데 어쨌든 방사능을 써가지고 왜 썼냐? 빨리 썩어버리니까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 대신에 방사능을 써가지고 안 썩게 만든대요. 근데 그게 이제 발각이 됐어요, 지금. 자, 그래서 방사능을 쏜대요, 요즘 음식에다가. 그래서 많이 안 썩게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방사능을 쏘면 그 방사능 수치를 적게 돼 있는데 안 적었다는 거예요. 자, 믿어집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광고하는 거 다 과장된 광고요. 진실하지 못해요. 결과가 드러나면 내가 바꾸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제는. 왜요? 인간 사회가 불신의 사회가 됐고 그 말하는 것이 과장됐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결국 맹세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막 내가 맹세하는데 이거 확실한데 하면서 말하는 이 말의 모든 언어 속에는 당시 유대 사회 속에는 맹세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 거짓말만 아니면은 다 맹세도 된다. 그래서 맹세가 유행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아마 바리새인이 하도록 자꾸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뭐 맹세하느냐 맹세하면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맹세하면서 자기의 말을 굉장히 과장되게 강조를 했겠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인간의 거짓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거짓, 인간의 잘못됨.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런 맹세를 자꾸 좋아하게 되고 맹세를 할 수밖에 없고 과장된가? 왜 거짓되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인데 인간의 죄성 안에 뭐가 있냐? 왜 과장을 시킵니까? 왜 거짓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입니다. 에고이즘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자기의 말을 굉장히 대단한 말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교만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를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했을 때 아니야 하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자, 거짓된 말을 하죠. 거짓된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자존심의 문제예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아니면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아니면 상대방 뭔가를 막 이제 부러워하고 있는데 부러워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있고. 결국은 뭐냐?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스스로 앞에 정직하지 못한 자기의 존재적 가치에 안정감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나의 모습이 누가 나를 보더라도 누가 나를 평가해도 어떤 사람이 나를 보더라도 나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요하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던 아니면 큰 자랑거리가 있던 자랑거리가 없던 대단한 뭐가 있던 없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감만 분명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받은 존재요. 주님 사랑하는 존재요. 주님만 소망하면서 가는 존재라는 분명한 자아의식 속에 있다면은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이다 자존심이 상해서 거짓말 안 할 수 있고 또 내가 누구한테 마음이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좀 드러내고 싶어서 나를 나타내고 싶어서 좀 날 부풀려서 자랑하지 않아도 되고 온갖 내 안에 나타나는 거짓된 용어가 왜 나오는가? 자기 자존감에 문제가 있어요. 그 자존감의 문제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다른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어떤 형편성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라는 그런 자기 가치성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요. 이거는 산상수훈 전체와 흐름에서 오는데 소위 말해서 팔복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짓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 에고이즘이 강한 사람은 누가 자기한테 무슨 소리 하거나 이러면 못 견딥니다. 못 참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못 참는 것 때문에 못 견디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면, 누가 무슨 일 하면, 그래, 나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존재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또 마음이 청결하게 해서 노력하고,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산상수훈의 팔복처럼 살려고만 노력한다면, 정직할 수 있는데, 뭔가 자기께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자기라는 어떤 자기 에고가 살아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꾸 자랑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 모순된 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자존심의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나의 아픔을 감추기 위해서 나의 뭐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많은가.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면 no. 그러면서는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은 가끔 가다가 참 한국 정서하고는 다른 게, 한국 산서는 마음에 원치 않지만 원하는 것처럼 말할 때도 있고요. 그 속마음을 잘 안 들어보시잖아요. 서로 예의가 있으니까. 근데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 보면 가끔 보면 깜짝 놀라죠. 자기가 싫으면 no, 좋으면 yes. 분명히 얘기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좋아요. 저희가 동양 정서권에서 보면 좀 기분 나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yes, no를 분명히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나 이제 또 나쁜 건 뭐예요? 나쁜 건 뭐냐면 늘 자기 변명. 늘 변명. 그래서 그게 또 심해요. 가만히 보면. sorry. 소리가 또 입에 밴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 거짓. 습관적 sorry. 습관적 죄. 또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정직은 하지만, 그런 어느 면에서는 정직할 수 있지만, 삶의 스타일에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것. 이 정직이라는 말 속에는, 맹세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이러한 정직만이 아니라 성실성도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충신이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입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분이에요. 그 다음에 성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리. 이 두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또 둘러댈 이유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정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을 하면서 나를 적당히 포장하면 내가 세상에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짓말은, 또 적당한 속임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필요악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오래전에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좀 충격받았던 건 데빌스 애드버킷인가요? 그러니까 사탄의 변명, 이렇게 통역할 수 있을까요? 사탄의 변론, 악마의 변론으로 한국 이름은 나왔나요? 근데 그런 영화인데요. 그 영화는 처음에는 뭐냐면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인상이 남아요. 시골 교회인데 멀리서부터 로만 16 있죠? 사탄을 밟았다, 짓밟았다 노래를 막 해요. 그 CCM 노래를. 조그만 교회, 시골 교회인데 거기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 CCM 찬양을 부르면서 로만 16 하면서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그래서 참 특이했어요. 근데 거기서 있는 한 이제 학생이 자라가지고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뉴욕에 있는 법학을 공부하고 뉴욕에 있는 아주 큰 법률회사의 변호사로 들어가요. 출세했어요. 시골에서.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신앙으로 자랐던 청년이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뉴욕에서 가장 큰 법률회사에 이제 변호사로 들어갔는데 너무 똑똑하니까 그 사장이 그 사람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큰 중요한 재판에 변론을 시키는데 어떤 재판에 변론을 시키냐면 무기, 마약 밀매, 테러, 그 다음에 아주 잔악한 죄악을 행했던 사람들을 변론하는 일을 시켜요. 그리고 그 변론은 성공해요. 전부 다. 너무 똑똑하니까. 그러면서 돈을 긁어먹어요. 피의 돈이죠. 거짓말을 해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가 환락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윤리적 타락과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성취를 했고 돈을 얻었는데 결국 그 경제 성취와 돈을 감하니까 그게 마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갑자기 하여간 어떤 여인과 함께 있었는데 그 여인이 마귀를 확 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생각이 나는데 악마의 변론. 즉 그 사람에게는 정직과 바른 걸로 그냥 시골에서 살았더라면 축복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 성공과 명예를 바라보고 결국 법학을 공부해서 출세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뉴욕 최고의 법률회사에서 최고의 변호사가 됐어요. 그런데 거짓과 사기와 거짓말로 인해서 돈을 버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에게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죽어요. 그래서 보면서 그렇다. 이 거짓이라는 것, 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거짓을 심어놔서 우리로 알고 자꾸 자기를 속이라고 하는 거죠. 속이면서.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그래서 그 속이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늘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존재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행했던 모든 거짓들. 그 거짓들이 나중에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자, 나중에 습관이 되어버려서 거짓말을 일삼게 됩니다. 부모님한테 거짓말해요. 친구한테 거짓말해요. 자기한테 거짓말해요. 거짓말 해왔던 거니까. 거짓말. 막 거짓말했어. 거짓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거짓말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거짓으로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을 정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또 살아요. 거짓 회개입니다. 정말 회개를 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옥 갈 존재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면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 거짓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도 익숙하고 사회에도 익숙하고 모든 사람에게 거짓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을 행하면서 회개도 거짓을 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난 사람으로 안 사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살려면 할 수 없어. 세상에 성공하려면 할 수 없어. 세상에 돈을 벌려면 할 수 없어. 세상에서 명예 얻으려면 할 수 없어. 그냥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니지만. 양심의 가책이 오지만 그래도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이것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믿긴 믿지만 주님 내가 좀 바쁩니다. 주님 아시죠? 제가 먹고 이렇게 힘든 세상에 살려면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내 중심으로 좀 살아야겠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지금은 좀 오시면 불편합니다. 왜요? 내가 완전히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거 싫어하느냐? 사실은 그동안 예수님 믿는 게 가짜였거든요. 거짓으로 살아왔어요. 거짓으로 신앙생활했고 거짓으로 회개했고 거짓이어서 다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너 출세할 거다. 세상에서 돈 벌 거다. 굉장한 존재가 될 거다. 최고의 로펌에서 가서 최고의 변호사가 되라. 그래서 세상을 이겨라. 명예를 얻어라. 결국 어떻게 돼요? 마귀한테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이 거짓이라는 것. 이것이 단순히 맹세 문제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말로 구원받으려면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회개를 할 때 우리는 이제부터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팔복이에요. 어떻게 정직하냐?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잖아요.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정말 구원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주 앞에 내가 비참한 존재예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의라고는 하나도 없고 더러운 누더기를 집어쓴 영원히 지옥불에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사람들 그걸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하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내가 거짓말하고 대충 살아도 적당히 주님 속이면 살아도 주님은 좋으신 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믿어주기만 하면 구원시켜준다는 놀라우신 주님. 그러니 나를 천국 데려갈 거야. 안 데려갑니다. 절대로 못 가요. 나를 일생 동안, 하나님을 일생 동안 속인 대가를 지옥불에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회개한 자들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세리와인이 나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되 오 독사들이의 세대여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로부터 도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중요한 건요. 외치는 사람도 거짓을 외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짓말로 구원받은 것처럼 거짓말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게 살아가냐. 외치는 자가 거짓을 외쳤어요. 여러분 적당히 살아도 하나님 복을 줄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믿어줘도 하나님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게 칼빈주의입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십시오.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면 세상에서 복 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거짓말로 계속 속여놨어요. 속여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래 나는 주님이 사랑받는 존재 얼마나 자존감 좋습니까? 그러니 세상 나가서 열심히 죄를 져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 다 아시는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속고 속이면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면 먼저 다마스커스 사람들에게 보인 뒤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지역에 두루 보이고 그 후에 이방인들에게까지 보이며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방인들에게 외치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바울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게 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적당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처럼 적당히 속이면서 적당히 이 적당히 속이는 이 속임이 결국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이 같은 무지의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셨으나 이제는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사람에 의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고자 한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 이 일을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 심판하시는 한 날을 하나님께 정해주셨는데 그 의로 심판하는 한 날이 오기 때문에 주님 말씀은 회개합니다. 복음은 간단해요. 복음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타협할 것도 아니고요. 예스 아니면 노예요. 회개 아니면 거짓이에요. 예수님 앞에, 믿음 앞에 완전히 자기를 깎고 자기 자아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주 앞에서 복종한 인생 아니면은 거짓이에요. 적당히 하나님 믿어주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적당히 살면은 난 구원받을 거야. 아닙니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속여왔어요. 너무나 많이 자기를 속여왔어요. 너무나 속여왔고 속이면 살고 있고 속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속여도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그러면 거짓하지 않고 진실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되 거짓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도움이 필요한 존재요. 완전히 무너진 존재요. 벌러지 같은 존재요. 그래서 정말 지옥불에서 영원히 타야 될 존재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방인들을 개로 생각했어요. 개. 근데 이방인들은요. 저 지옥불에서 지옥을 태우기 위한 장작 도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요. 실제로.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지옥불에서 지옥불을 태워주는 기름덩어리예요. 계속.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유대인들이 보는 그런 존재였어요. 이방 교회요. 대단한 교회 아닙니다. 바울의 로마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장자인 유대인을 버리셨는데 너희일까 보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거. 이방 교회? 너희가 지금 교회 다닌다고? 교회 생활한다고? 지금 뭐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받고 축복받았다는 거? 그거 너네가 대단한 줄 아냐?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희들에게 넘어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이방인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시대, 이방 교회 시대, 이 얼마나 축복의 시대, 이게 마지막 시대에 와 있고, 이 이방 교회 시대는 이제 문을 닫습니다. 누구의 시대로 넘어가요? 유대인의 시대로 넘어간다고요. 유대인 구원 시대로 넘어가요. 그러니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서 그 긍휼의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계획대로 움직이세요. 그 긍휼의 마지막을 거두시기 전에 그 긍휼의 주님이 주시는 그 이방 교회의 긍휼의 축복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긍휼의 축복 안에 들어오는 방법은 정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되 정말 정직하게 회개하고요. 내가 정말 죽어야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믿되 정직하게 바로 믿어야 돼요. 왜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속지 않으세요. 거짓의 영은 사단이에요. 내가 자꾸 거짓된 인생을 살았다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근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은 거짓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나를 사단이 유혹하는 모든 거짓을 유혹하는, 거짓을 살라고 유혹하는 모든 사단적 요소들, 에고이즘, 나에 속해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 에고이즘 깨서 죽여야 돼요. 깨서 죽여야 돼요. 그게 육을 죽이는 겁니다. 육을 죽이라 해서 자기를 스스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깨서 부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할 존재로, 회개된 존재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런 존재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에고이즘을 부셔야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사랑을 하고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 내가 내 자신을 죽이지 않는데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날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정직의 영으로 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거짓된 것이 없으셨어요. 하늘에 주님, 우리의 구세주, 고난을 당하시다 위협받으면서도 괴사한 것을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정직한 주님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주님 앞에서 말하도록, 주님 앞에서 행동하도록, 주님 앞에 동기를 가지고 살도록.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고, 왜 예 아니면 아니라고, 왜 정직해지라고 하고, 왜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왜 거짓을 무너뜨리고 정직한 삶으로 들어오라고 하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간단.
산상수훈 말씀은요, 왜 주님 주시는지 아세요? 그렇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라고. 천국 백성이 되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11절, 15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 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이 개들은 짓지 않는 마지막 시대 복음주의 목회자들을 말한다고 그러죠.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자, 음행 부분 지난주에 다뤘어요. 살인자들과, 살인자도 다뤘어요. 우상숭배자들과, 돈 나옵니다. 이제 돈과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냐면요, 성 밖에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 지금 주고 계신 이유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회개를 할 때 가짜로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세 본랑이 측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회개했다고 했지만 가짜로 했다. 정말 회개했다면은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신과 진실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 설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그 나라 앞에 설 것입니다. 정직의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휴거의 길에 선 신부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필수 요소가 뭐냐? 말이에요. 말에서 정직함을 회복하라. 이게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말씀이고, 마지막 때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로서 주의 오심을 증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주님 주셨습니다. 주님이 단장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날 신랑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단장의 때를 가지고 준비하라고. 지금은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맞이할 초청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평상시에 보다가, 물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산상수훈 말씀을 봤어요. 우리가 유명한 그 간디라는 분도 인도의 간디 평화주의자, 산상수훈 말씀대로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수행했어요. 문자적으로. 예수를 안 믿었지만 이 말씀을 좋아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금 청함을 주셔서 단장의 때 단장하도록, 혼인잔치 청함을 받아서 단장하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으로 저희가 믿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단장할 것인가. 주님께서 성경에 하면요, 성경대로입니다. 초청권은 2번 주지 않아요. 반드시 초청권은 1번 갑니다. 그 초청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초청권 안에 들어와서 준비를 하지만 거절한 사람은 뺏겨요. 초청권이 뿌려진 초청권이 걷어지는 날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운명이. 예수님 말씀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주겠다 그랬어요. 초청권이. 근데 거절했기 때문에 거절한 사람들, 자, 이거 제가 이런 말씀을 오래전에 전했죠. 마지막 시대에 사는 축복이 뭔가. 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것을 우리가 외치기 전에도 저는 늘 어떤 메시지를 받냐면, 우리는 마지막 주자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마지막 주자예요. 선교적으로도 마지막 주자고. 선교사들이요, 자기 세대에 예수님 오신다고 다 믿긴 믿어요. 지금 선교사들이요, 이 세대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시대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막 깨어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주목하는 선교사들은 다 깨어나요. 왜냐? 이스라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주목하는 그런 이스라엘 관련된 선교사들은 다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일반 선교사들도 우리 자신들 때, 지금 우리 때 예수님 오신다. 마지막 주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복음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시대의 축복은 뭐냐? 마지막 시대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교회의 영광스러운 휴거를 예비해 놓으시기 마지막 시대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 축복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방교의 축복을 놓게 되면 유대를 넘어가서 유대인이 나중에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결국 메시아가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돼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회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옵니다. 환란기 때. 이방인 시대는 아니에요. 이방인 시대는 이제 순교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순교자로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인을 치시는데, 주님께서 인을 치시는데, 순교자로 인침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순교자들 나름대로 인침을 받을 겁니다. 그 사람들 외에는 전부 배도해요. 율표를 안 받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주님이 그 엄청난 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가느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직접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엔 성령님이 오셔서 두드리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문을 예수님이 직접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초청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신랑 예수를 맞아라고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 반응한 사람, 신부로서 들림받아요. 신부로서. 그 영광.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 예수님을 거절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주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 기회에 알리는 거. 제발 돌아오십시오. 제발 정직하십시오. 제발 이제는 가짜로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제발 세상령에 속해서 세상령 쫓아가지 마십시오. 다 거짓말이었고 다 가짜였어요. 주님 사랑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어. 다 가짜였어요. 자기 에고이즘 문제, 자기 희생 문제 들어오면 싹 있다는 것이 인간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복음생활 열심히 했다, 대단했다,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다 부정해요. 왜 부정해요? 주님 사랑한다면서.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요. 지금 별로 이렇게 마음이 우울했어요. 뭐냐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아마 신학을 하신 분이나 웬만한 분들 존 스토트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는 분은 없어요. 이 선교대 가운데 로잔대라고 있습니다. 로잔대. 이 로잔대는 소위 말해서 복음주의 대회인데, 세계 대회인데, 이 WCC에 대항해서 복음주의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150개국 3,000명 선교사들이 모여 처음으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에서 이 로잔대회가 열렸어요. 로잔대회가 열리면서 우리 복음주의도 연합돼서 믿음을 키워야 된다. WCC 대항해서. 이렇게 해서 그걸 시작하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항목에 보면 우리 기독교인에도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타 종교를 우리가 받아들여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과의 대화도 필요하다라고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굉장히 도전을 줬던 분이에요. 복음주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성공의 신부입니다. 근데 성공회라는 것은 카톨릭에서 나온 것으로서 영국의 국교라고 알려져 있죠. 그 영국 그 역사를 보면 영국 국교하고 프로테스탄트하고 막 갈등이 많습니다. 막 싸우고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보면 그런 갈등 싸움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많이 있는데요. 근데 영국 국교에 속했어요. 성공회. 근데 이 성공에 속했던 이분이 사실은 목사로도 알려져 있고 신부로도 알려져 있어요. 일반 개신교에서는 목사로 봐요. 근데 사실은 신부예요. 대찬덕 신부님이라고 들어보셨죠? 한국의 예수원에. 그분도 성공의 신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카톨릭에서 나왔어요. 근데 예배는 카톨릭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신학은 전부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님으로도 해석하는데 마음대로 불러요. 실제로는 신부예요. 그런데 이 분이 며칠 전 돌아갔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복음주의 거장이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이분의 성경 해석은요, 저도 자주 이렇게 인용하고 보고 막 묵상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정확해요. 이분과 마틴 로이드 존스는 당대에 같이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는 청교도의 신앙을 따랐고, 영국의 청교도주의를 따랐고, 존 스토트는 성공이었기 때문에 청교도주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가 갈라졌어요. 그냥 갈라졌다 그랬는데 거기에 중요한 신학적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바로 영국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그 복음주의 연맹의 목사가 되고 나서 바로 거기에 가입이 돼 있었고, 계속 그 복음주의 연맹은 사실은 프리메이슨의 영향을 받은 WCC의 전신입니다. 근데 이분은 거기 가입된 분이었어요. 근데 개신교 복음주의로서 전 세계에 복음주의에 이분의 영향을 주지 않은 분은 없어요. 영향에 안 가는 사람 없고, 한국 교회 목사님들, 신학생들, 일반 지성인들, 존 스토트 목사님 책을 안 읽은 분들은 없어요.
그럼 이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는데 저도 그렇게 지금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냐면 이분이 주장한 게 영혼 멸절설이에요. 영혼 멸절설이라는 것은 지옥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옥에 가면 인간이 막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고통 주겠냐. 그냥 인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입장, 영국 성공의 입장이에요. 영국 성공의 공식적 입장은 이 1996년에 구원의 신비라는 그 책을 내면서 영혼 멸절설을 공포를 했어요. 그 영혼 멸절 총체적 비존재라죠. Total Non-Being입니다. Total Non-Being. 그러니까 거기 가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없어져 버린 거야. 영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게 없는 거예요. 지옥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주장하는 게 여호와 증인입니다. 이걸 주장하는 게 제7안식교죠. 영혼 멸절설을 주장해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또 이 WCC와의 연관을 복음적으로 해야 된다는 방향을 열어놔가지고 복음주의가 WCC를 슬며시 받아들이도록 WCC 복음주의를 좋아하도록 터널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영혼 멸절설은 저희가 이단입니다. 이거 인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분은 영혼과 육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그 멸한다는 그 말, 영혼도 멸할 수 있다는 걸 거기서 끄집어내는데 그 영혼이 멸한다는 그 말은 그 영혼은 멸하게서 없어지겠다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고통 가운데 멸하신 그 하나님의 증거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영적으로 혼돈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그분이 아마 1996년도에 성공해서 그랬으니까 아마 노년에 아마 그걸 자꾸 피력한 것 같아요. 끝까지 복음을 끝까지 믿고 보수해야 됩니다.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성경을 무시하는, 예수님도 지옥을 언급했는데 예수님의 말씀마저도 무시하는 성경을 왜곡하는 일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해서 말씀의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말씀 앞에서 말씀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인정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마지막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말로 그 이론인 것 같죠? 그게 영계 가서는 실제라니까요. 육류이표 이론 같죠? 영계에서는 그대로 실존이라니까요. 성경은 이론 같죠? 그대로 실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죄 없음을 믿는 사람, 주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이론 같죠?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리가 하도 거짓말을 해갖고 거짓으로 들어왔고 하나님 말씀도 거짓일 거야.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생명으로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천국과 지옥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충성과 진실로 반응하고 나의 삶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이제는 내 삶 속에는 어떠한 거짓도, 거짓된 습관도, 거짓에서 지어내는 자마다 성받겠으리라. 수 없는 거짓말들, 작은 거짓말부터 큰 거짓말들, 얼마나 많은 거짓을 해야겠어. 그 수많은 거짓말들을 지어내는 자마다 주님은 거짓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거짓된 속성을 뿌리 뽑아 주시고 정극해 주시고 입술로나 마음으로나 생각이나 나의 에고이즘이 살아서 혹시나 거짓되고 포장하고 과장하고 또 그 상처받을까봐 단상할까봐 또 수많이 나를 갖다가 포장해가는 수많은 말씀과 진리 앞에서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 수많은 나라는 존재의 거짓된 자아를 다 깨어서 부숴주시고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생명 앞에 진실로 주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말씀을 생명으로 인정하고 끝까지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로 예비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이 땅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과 또한 부족함이 많은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거짓했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정직을 회복하고 아버지 참으로 수많은 저희들 안에 있는 주님 부으시는 그 진실의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돌이켜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악이 있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